에스겔에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에스겔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그렇죠? 나눴습니다. 소명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맡기심.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일을 맡기셨어요. 어부가 되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소명이고, 각자마다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에스겔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살펴봤죠. 세 번째 시간에 어떤 것을 에스겔에 맡기셨는가? 파수꾼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면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 세 가지 자세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파수꾼이 되면 첫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졸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졸면 돼요? 안 돼요? 자리는 지키면 졸아도 됩니까? 안 되죠. 자리를 지키는데 졸아서도 안 돼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졸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파수꾼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졸아서도 안 되고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건너뛰어서 8장을 우리가 같이 전체를 다 읽었어요. 왜 건너뛰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몇 차례 걸쳐서 4장, 5장, 6장, 7장을 읽었는데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뛰었어요. 어려운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상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그래서 4장, 10장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게, 파수꾼으로서 순종의 훈련을 사명자로서 불러서 받게 하시는데 어떤 훈련이었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시키시는데 그것을 에스겔이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4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먹자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돼. 그것도 누워있는데. 근데 요상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우래요. 심시하죠.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그 명령들을 다 순종합니다. 이상한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것을 4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대단한 것도 에스겔이 이 이상한 요구를 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훈련이 끝나고 바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기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명령에 잠잠히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뭔가 말씀하시겠구나. 이 어려운 순종을 내가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겠구나.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읽어봐서 알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에스겔의 임재에서 보여주시는 광경은 8장에 보니까 에스겔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끌고 들어가세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현장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현장을 조목조목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셨는데 오늘은 에스겔로 하여금 가장 가증스러운 이 단어가 지금 에스겔 18장에 한 3-4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가장 가증스러운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좋은 모습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악의 현장을 낱낱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광경을 봄으로써 뭔가는 그래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생각하는 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 자막을 넘겨주세요. 죄의 구체적인 현장을 보고 나서 에스겔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아픔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지, 예루살렘의 이 우상 숭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임박한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 현장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에스겔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토록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져가지고 갈라져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분노의 깊이를 에스겔이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죄를 그냥 막연하게 알 때와 구체적으로 알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죄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터부시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막연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실까? 왜 멸망의 길로 그들을 몰아가실까?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어요. 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 분노를 우리도 같이 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의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정말 감명 깊게 방문한 곳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나라 UFC 선수 중에 최도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잘해요. 그런데 그 선수하고 이제 앞으로 싸우게 될 선수가 이상한 인터뷰를 해가지고 엊그제가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히틀러를 지지한대. 히틀러가 정당하게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비하시키죠? 저는 독일에서 유학할 때 다카우 수용소라는 곳을 갔습니다. 폴란드에 아우슈비츠가 있지만 독일에 다카우가 있어요. 똑같은 곳입니다. 근데 저곳에 들어갈 때 제가 다 직접 찍은 사진이고 그 포로 수용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바움교회가 꼭 독일 종교개혁 비전 트립을 가기를 원하는데 가면은 다카우 수용소부터 갈 거예요. 아픔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카우 수용소에 가면은 포스터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뭐냐고 하면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의 레츠테 허프는 히틀러. 우리들의 마지막 희망, 소망은 히틀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잔인한 사진, 제가 책자를 샀어요. 거기서 긴 책자를 파는 거 안에 얼마나 잔인한 인체 실험한 거, 사람들을 다 굶어 죽여가면서 강제 노동시키고 마지막에는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 시체 더미들 사진이 엄청 몇백 장의 사진들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걸 제가 그냥 샀어요. 이거는 나중에 꼭 알려야겠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것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사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창고에서 못 꺼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걸 잘 찾은 건데 저 앞에 할머니와 손주들이 걸어가고 있네요. 다카우 손주에 들어온 거예요.
차에서 내렸어요. 저렇게 연료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강제 노역을 할 수 없잖아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기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독일어 글이 뭐냐면 Auf dem Weg ins Gasse. 가스실로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와 손주들이에요. 저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저렇게 가서 씻긴다고 해놓고 가스를 틀어버리고 저 앞에 아이를 삐쩍 말라있죠. 위에 제가 사진 다 찍었는데 너무 처참해서 밑에 사진 다 노출되어 있는데 뼈만 남았어. 뼈만 남았어. 그리고서는 이제 죽고 가는 사진들은 제가 담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거는 제가 2004년도에 저기 갔었었는데 넘겨주세요. 제가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제 앞에 한 무리의 제복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 간부들이 연수를 하는 거야.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자기 나라의 이 치욕스러운 아픔의 사건들을 철저히 공부하는 거야. 철저히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반성해요. 이게 독일이에요. 일본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히틀러에 대해서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막연하게 하는 것과 그가 행한 정말 구체적인 죄악의 현장을 낱낱이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하고 아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죄는 그냥 관념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자꾸 인권 친화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처럼 포장해서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남자와 남자 간의 성적 타락의 그 추악한 모습을 알게 되면 아직도 완치될 수 없는 에이즈병이 가장 주요 원인이 남자 간의 이 접촉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맞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너희들 자꾸 나에게, 기독교인들 너희들 왜 자꾸 나에게 혐오 발언을 하냐? 혐오 그만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혐오 아닙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적 문란한 그 성적 행위들을, 동성애를 우리는 그게 잘못됐더라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죄라고 명하신 동성애 그 성적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시국입니다. 지속된 탄핵과 검찰 기소로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서 정치적 혼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카르텔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 얘기 나옵니다. 선관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와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서 심각하게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참 어저께 감명 깊게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함께 기도했어요. 영상으로. 세이브 코리아.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전국 곳곳에서 구국 기도 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어제는 또 부산에서 얼마나 성당이 열리는지, 비가 오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만이, 공의만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 가운데 흘러서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을 씻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시리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기도회가 어디 서울 여의도뿐이겠습니까? 부산역 광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전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세종에서도, 전국 13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사회 문화, 탐욕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 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잘못된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철저하게 타락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관념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죄악의 구체적인 현장을 보여주심으로써 에스겔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민족을 망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아마 억울했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나이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했을 텐데 자기가 사역할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소굴이 되어버려 있으니 이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고 나에게 왜 나를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지 이 에스겔은 지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만 볼 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죄악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에스겔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 그 죄에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폭로하고 있는 우상 숭배 현장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 예,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안에서 질투의 우상이 있었어요. 질투의 우상. 성전 안에 질투가 왜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과 벌레들의 우상도 있대요. 짐승만 섬기는 게 아니고 짐승의 형상도 갖다 놨겠지. 벌레들, 곤충들까지도 형상을 갖다 놔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담무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서에. 담무스라고 하는 식물들의 우상도 있어요. 식물들을 또 형상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소굴이에요. 소굴. 예루살렘 성전 소굴이 되어버렸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럴 수 있다는 거. 우리 바울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학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성전이 어디입니까? 다음 자막만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신학시대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전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다음 자막 넘겨주세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몸이, 나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 공간이 아니에요. 이곳에 우리가, 내 몸이, 내 스스로가 주의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성전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깊숙이 새겨져서 몰래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면 에스겔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과 뭐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이 건물은 깨끗하지만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로 갖추어 있으면 에스겔을 바라본 예루살렘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몰래 숭배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실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 개념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대상은 전부 다 우상.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 내 삶의 시간을 잘 보세요. 내 삶에 하는 행동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순간에 바로 우상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 영어 십계명에 보면 나 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fore me입니다. before me. 나 외에 내 옆에 또 다른 이게 아니라 나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before me, 내 앞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먼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돈, 만몬주의 너무 쉽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쉽게 마음을 뺏겨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정욕,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음욕과 정욕이 있어요. 나 자신이 내 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제가 자막을 넣지는 않았지만 10절 성경에 있으면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면은 벽면에 그 우상들 그림을 성전에다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의 방에, 벽에, 내 마음의 벽에 내가 스스로 우상을 그려가지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우상들을 그려놓고 애곡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그 벽을 바라보고 애곡하고 있대요. 도와달라. 어쩌면 내 속에 그 우상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나도 몰래 애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펴봐야 돼요. 또 우상 무엇입니까? 1계명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2계명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 10계명의 2계명은 뭐예요? 같이 노란색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 빚어서 깎아서 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석가모니 이상 만들어가지고 막 숭배하죠. 엎드려 절하죠. 신으로 받들죠. 사람의 형상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섬깁니다. 짐승의 형상 얼마든지 섬겨요. 뭐 송아지, 황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새나 곤충의 형상도 섬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형물을 빚어가지고 내가 가서 제가 자기 손으로 깎아서 만든 빚어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 곤충, 식물, 그렇죠? 내가 깎아서 만든 신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사로 칼로 깎아서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우리는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하나님의 상을 머릿속으로는 마음껏 깎아가지고 섬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 자리 대표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심판한 자가 아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야. 심판자인데요? 죄라고 하셨는데요? 자기 머릿속으로만 사랑의 하나님을 빚어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자기가 스스로 깎는 거예요. 왜 실패를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왜 시행착오를 안 겪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다 연약함 다 겪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안 주신다? 결코요. 내가 스스로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깎아서 만든 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꼭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을 바라보라고 에스겔을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에스겔이 바라보는 가증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봤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마리아를 알아서내고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한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찾아오더라. 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잘 보십시오. 장로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러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서 있었다고요? 아까 벽면에다가 우상을 그렸다고 했죠? 그 벽면 앞에 장로들이 70명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격이었겠죠. 중직자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학교회는 이제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우리 중직자들 마음속에 이 모든 우상 숭배 다 제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면을 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방학교회는 결코 하나님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장로들이 타락한 것도 가슴 아픈데 주님 보시기에 두 번째 더 가장한 것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요. 장로 70명이 이렇게 가장한 일을 하고 있었죠. 두 번째 가장한 일을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계시고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단무스 아까 얘기했죠. 식물의 우상이에요. 식물의 우상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상. 그리고는 여인들이 그 앞에 가지고 애곡하며 오는 거예요. 단무스님, 단무스님, 우리를 구겨 살펴주소서. 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저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예요. 이 나라가 일제 100년 전 봄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빠들은 잘 기도 안 해요. 확실하고 아빠들은 잘 기도. 성경에도 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들 기도해요. 어머니들 기도해요. 저 사진 좀 보십시오. 아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 어머니 기도해요. 저도 명절에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서 이렇게 어디 이동을 하는데 차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명절 당일도 엄마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7시에 왔단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니 그 기도의 루틴을. 겨울만 멈춰있지 봄, 여름, 가을에는 항상 원미산, 한 1km 떨어지는 원미산까지 걸어가시고 산 정상에 올라가 거기 정자가 있어요. 거기서 파주 바울교회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세요. 바울교회, 바울교회.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고 단무스 앞에서 애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것을 에스겔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에 어머니가 있는 한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교회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언교회 어머니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장로 70명과 여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우상숭배요. 그리고 마지막 더 큰 가증한 것이라고, 앞에 큰이라고 붙이세요. 더 큰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시니라. 여호와의 성전은 곧 평강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약속의 사슴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낯을 북쪽으로 향하여 동쪽 해안길에 위하여. 여기 보시면 25명이 나오는데 성전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즉 누구예요? 제사장. 누구예요? 오늘날로 목회자들. 목회자들 25명이 우상 벽화 앞에 이제 또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장로 70명의 여인들이, 기도해야 여인들이,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이 벽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등졌다.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목회자의 타락을, 끝을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마지막에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 안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제 안의 탐욕과 교만과 성공지상주의적인 이 마음속에 있는 형상들을 다 제거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이런 우상 숭배의 타락의 결과가 그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8장 앞부분 6절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8장 6절에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넘겨주세요.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간 글씨.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방언교회를 떠나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교회는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마치는 것 같지만
다행히 제가 9장을 읽어보니까 9장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9장 4절 마지막에 끝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세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보리라. 엘리야 때도 7,000명을 남기셨는데 이때도 남기신 자가 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이 가증한 일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상숭배 시대에 우는 자가 되라. 우상숭배 시대에 우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마음께서도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혼란하고 이념 때문에 다 나뉘어져 있고 갈등 속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거되어야 할 우상숭배들을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이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정치, 사회, 한국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대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타락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무너지고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도 이 가능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바로 이 아픔 가운데 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이 사회적 혼란 가운데, 한국교회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문제가 되어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억상으로 내 스스로를 빚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것들을 원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지켜주는 시간을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 지식인들이, 어머니들이 목회자들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따라가서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애쓰기가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생각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목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마음의 길이 일찍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는 민족이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이 하나님 마음을 높여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탄핵 조국 가운데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야로 나뉘어져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가 자기가 만든 우상숭배 멀리하고 철저히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정치적 이념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일치와 화합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사들이 정직하여서 국민들이 미혹되지 않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피격하는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과 철저하게 타락한 진도사람을 막아주셔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라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께서 구원하는 자의 힘을 더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정치적 분도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